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뤄가는 내용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22장 이 두 장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제21장의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경건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1항과 2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제21장 1항의 내용을 우리 천천히 함께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빛은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만물의 주요 최고 통치자이시며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하고 부르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정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 방법을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으므로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나 사탄이 제안한 것에 따라서 어떤 눈에 보이는 조각상으로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제1항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의 원리 중에서 규정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규정적인 원리. 예배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항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작은 첫 번째 주제는 자연의 빛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곧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자연의 빛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고대로부터 이 표현은 자주 사용됐던 아주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표현들이 자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많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행하신 일과 자신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계시,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대상에 있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명절 때나 이렇게 지금이야 포장지에 다 나와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에다가 선물 딱 싸면 그 선물로 주면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한, 혹은 보따리를 열어서 펼쳐주지 않는 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아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마치 보따리가 무엇인가를 싸고 있는데 그 보따리를 딱 풀면 그 보따리 안에 이게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신다. 그럴 때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할 때 이것을 자연의 빛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연의 빛이라는 말도 문자대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비추어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계심, 그분의 하시는 일들, 그분의 속성들, 이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자연의 빛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상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 특정된 사람들에게 제한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우리가 통상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닫는 바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바가 이렇게 서로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에 있어서는 그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엇갈리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계시다, 지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들어도 그 마음의 이해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아직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펼쳐서 알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러한 특별 계시를 기록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남겨주신 그분의 말씀,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과 자연의 빛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연의 빛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느냐 할 때 한번 다시 보세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선하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여기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송하고 부르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이거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하면 어떤 말을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로 줄일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것과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 혹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가서 보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 가서 때로는 매우 작은 세계, 우리가 이걸 미시세계라고 하고, 미시세계 중에서도 더 작은 세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현미경도 아니라
정말 정밀한 측정 기기를 통해서 확대하고 확대해서 보일 수 있는 세계, 우리가 미시 세계 중에서 또 작다 그래서 극미시 세계라고 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또 태양, 달빛을 보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이 오는 것들 우리가 보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세계는 대단히 큰 세계입니다. 우리가 거시세계라고 그래요. 이 거시세계 중에서도 더 큰 세계를 말할 때 극거시세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아주 거대한 이 세계를 보다 보면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신의 솜씨, 신의 지혜, 신적인 디자인이 발견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거나 할 때도 조물주가 참 멋지게 지으셨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세계 속에 그런 오묘함과 신비로움으로 그들이 압도당하게 될 때는 조물주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 그분의 이 솜씨, 그분의 숨결,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슷한 류의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혹시 그 작가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배우들이 사용하는 여러 이 대화라고나 할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어떤 작가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딱 보니까 그 작가가 맞는 경우가 드러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솜씨가 그가 무엇인가 하는 이 작품 안에, 예술품 안에 그것이 이렇게 배어나는 것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그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심을 사람은 선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하게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시는 분의 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라고 하는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 율법을 배우면서 이 율법은 모세 시대 가서 문자로 기록된 형태로 그 율법을 받지만, 그럼 모세 시대 처음 그 율법이 주어진 거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율법이다. 그걸 뭐라고 그랬나 그랬죠? 양심. 맞아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모든 생각들을 제껴두고 순수하게 그걸 보게 될 때는 이런 신적인 감각, 이런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의 빛 혹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 계시라, 일반 계시라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아테네 지방, 철학과 지혜를 숭상했던 도시 아테네 지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을, 편말을 세워놓고 그 신 앞에도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당시의 모든 신들은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두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전에서 그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주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지 우리 사람이 만든 그 작디작은 신전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7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경배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헛된 것들의 그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헛된 것들에 마치 신을 대하듯이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어떤 대가를 크게 지불하고 그 신을 신처럼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결국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 자연의 빛 혹은 일반 계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것도 그들이 심판받는 중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헛된 것들의 경배를 드린 것.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악인 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깨우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노련의 유언적인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서 당시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를 마치고 이제 여전히 아직 과업은 남아 있어요. 아직 곳곳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거하고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그들에게 촉구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기록되는데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아멘. 여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지는 자연의 빛에 반하여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정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 방법을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표현이 뭘까요? 계시된 뜻, 나타내신 뜻, 드러내신 뜻,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감추신 뜻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끔씩 소개하듯이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나타난 일과 감추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감추신 뜻이 있고 분명히 드러내신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내신 그 뜻에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계시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러한 성경에 계시된 뜻을 넘어서서 사람의 여러 고안이나 상상이나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을 두 번째 요점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이제 우리 같이 장로교 입장과 예를 들어 루터교회가 우리 한국에 많지 않지만 루터교 입장이 분명히 갈라지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은 해도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로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엄격할까요? 두 번째죠. 우리 장로교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한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해라 하는 것만,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우리는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넓게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명령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말은 말하고 하는 이 모든 말만 너희가 지켜서 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이 고르반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일날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이 고르반과 관계된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이 신앙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셨던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순수한 가르침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언제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고르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뜻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죠. 말은 참 그럴듯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 안에 그 바치겠다고 선언했던 그 고르반으로 드려진 그 헌물이나 그 제물을 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죽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긴 하다가 나중에 남은 거 가지고 고르반 드렸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이기심과 탐심이 거기에 가득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성경을 너희가 가로막고 있다. 성경을 너희가 버리고 있다. 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이 말이 결국 뭘 가르쳐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1계명에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해요. 그래서 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2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계하면서 천사 숭배를 그들이 강요하고, 천사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해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숭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자의적인 숭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멋진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다가 이 요소 집어넣고 저 요소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서 막 은혜로운 것처럼 꾸며대는 것들, 좋아 보이지만 이게 다 뭐냐? 자의적인 숭배, 자의적인 예배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넘어가면 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보다 못 미치는 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정도까지를 가되 넘어서서도 안 되고 거기에 모자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소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문자적으로 미신이라고 말해요. 미신. 야, 그 미신적이야.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럴듯한데 아직 못 미치는 것들. 또 어떤 건 과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열심히 내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모자라도 부패하고 넘어도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 한도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율적 숭배도 대단히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는 그런 숭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항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며 그것도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래로는 중보자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자의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예. 이 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 우리 섬김의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 요점.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점,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이 약간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마치 순서적으로 어떤 권세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에 있어서는 권세가 크고 작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동등하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성경 통해서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말도 되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도 되고 성령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 위격이 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과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께 예배에 우린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니까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수님은 중보자고 성령님은 그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사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소위 이 강복선언 혹은 축도의 공식적인 문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구별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공히 보여줘서 모든 이 위격들은 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 숭배를 초대교회 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천사는 신적인 존재라 우리가 그에게 숭배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보자가 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 마음이 침울하고 억눌려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요점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연의 빛이라 불리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의 빛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계시된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한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명하지 않는 방식,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상상력이나 사람의 고안이나 어떤 형상이나 심지어 어떤 사탄의 어떤 지시 등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예배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사실이고, 그 외에 천사나 성인이나 마리아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배에서 기도의 대상이 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다 하는 사실이고,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그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돼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높여야 될 유일한 분인 줄 알고, 흩어진 교회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들을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또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어떤 우상들이나 어떤 헛된 망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